오늘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고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세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상비들이 두 마리나 집들이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피나무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소하고 1년에 수년을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에 흠없는 수명을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에 흠없는 어린을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명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에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나시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그릇에 두시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유제로 옮길 것이며 그것과 걷는 가슴과 갖다 올린 먼저 달린 소금이나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촛불로 예배 드린 적이 한번 있었었죠, 그 전에. 뭐 처음이 아니니까 다들 뭐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잘 얼굴이 안 보이지만 한번 얼굴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뭐 이거 뭐야, 여기다가 녹음기를 이렇게 갖다 둔 거는 뭐 지금 녹음되는 거 맞나요? 예, 정확하게 5시에 정전이 됐는데 문자 오기로는 아마 내일 0시 30분 정도까지는 전기가 돌아올 거라고는 문자가 왔는데 그 전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습니다만 짧게 좀 휴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이 잘 진행되면 좋겠어요. 전쟁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죽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아무리 군인들이 싸운다지만 시민들이 또 죽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또 붙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인질들이 잘 풀려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마스의 악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리 구약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믿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또한 기도하십시다. 팔레스틴 크리스찬들이 또 많아지게 되도록 또한 기도하십시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뭐였어요? 40일 동안 굶었는데, 그렇죠?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자. 지금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40일 굶었는데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살아야지.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 아니겠니? 일단 무조건 먹자. 돌 갖고 떡 만들어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무조건 먹어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는 그 말씀 하나 깨달아도 참 인생은 참 복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깨달을 때 복이 있게 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 갖고 자꾸 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오늘도 또 이런 또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전에 나와서 민수기 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실인의 규정을 주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실인의 규정을 주시고 계시다. 의미가 있겠죠? 저는 나실인은 누구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에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 영어로 나즈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나자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금하다, 무엇을 금하다, 무엇을 금하다, to abstain from, 또 어디에게 자신을 드리다, 봉헌하다, to consecrate oneself to, 이렇게 가진 그 단어입니다. 동사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서원을 함으로써 일정 기간 또는 일생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자발적인 서원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헌신된 삶은 결코 강요에 의해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처음서부터 창세기 때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신의 자발적인 결정을 중요히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선악과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또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서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기 응답받고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병들다가 회복됐을 때 그때 잠정적으로 나실인은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순전히 이제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감사해서 특별한 기간 동안 서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특별히 차이가 없이 서원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집 안 갔으면 아버지가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고요. 시집 갔다고 한다면 남편이 그 서원을 또 이렇게 또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0장에 가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나실인이 일정 기간 동안 또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라고 서원을 하게 되면 서원한 기간 동안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3절서부터 나와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로 만든 식초를 말하는 거죠. 독주로 만든 식초,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소사는 이렇게 나신이로 서원하는 동안은 씨라든지 껍질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도록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독주, 포도주로 된 술, 전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뭘 또 하지 말도록 돼 있어요? 머리를 자르지 말게 돼 있어요. 머리카락을. 삭도를 대서 머리카락을 자른 일을 절대로 하지 말게 돼 있습니다. 나실이는 그 서원을 함으로써 여호와께 드리는 날, 자기가 약속한 그날까지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8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예. 자, 머리털이 길게 자라게 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예요? 6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 예?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시체를 결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부모, 형제, 자매 죽은 때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7절에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표가,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다. 아까 그 머리카락하고 이게 연관되는데요. 7절의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대제사장이 왜 그 성막에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쓰는 관 있잖아요. 관과 같은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쓴 관을 보고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분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나실인도 머리카락을 보고서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나실인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실인의 머리카락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삼손이죠. 그렇죠? 삼손의 그 괴이한 힘이 나실인으로서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으로부터 온 것이다. 물론 또 근본적인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힘을 주셨는데, 아무튼 그 경로는 그의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되자 여인이 가서 삼손이 머리털을 밀면 힘이 나빠집니다. 그런 힘이 이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무너졌을 때 나실인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어야 됐던 나실인인 삼손이 힘을 잃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결론에서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시신을 이제 만지지 않고 싶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어차피 뭐 할 수 없이 내가 그 사람을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그래도 불구하고 나시린의 그 머리를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어야 돼. 7째 날에 머리를 밀고요. 8째 날에는 제사장한테 비둘기 2마리 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문에서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1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속죄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그렇게 드려서 나시린이 시체를 접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시린의 머리가 다시 성결하게 되는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서원을 다시 하고 다시 나시린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그때 1년 된 순양으로 속건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지켜왔던 나시린의 규정은 다 무효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도록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나시린의 서원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일반인으로 복귀하게 되는지, 뭐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철저한데 나시린을 마치고 일반인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인데 굉장해요. 예? 자, 13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 나시린을 회막문으로 데려갑니다. 그 나시린은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 무교병 한광줄이, 그리고 고운 가루 기름 섞인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 그 소제물과 전제물들.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예? 그 나시린의 서원을 마칠 때 드리는 제물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순양 1마리, 어린 암양 1마리, 순양 또 1마리, 무교병 한광줄이, 뭐 기름 섞인 과자들, 뭐 무교전병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둡니다. 이거는 태운다는 뜻이에요. 자, 이 사례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적 있죠.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선교했던 그 교회들한테서 예루살렘 교회로 해서 헌금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됐을 때 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가게 되면 자기를 기다리고 죽이려는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고 못 가게 말리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가게 되죠. 근데 갈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책을 안 잡히려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4사람한테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율법에 지금 붙들려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알게 해주기 위해서 4명을 머리를 깎는 결례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나시린은 그 결례를 마지막 이제 할 때 머리털을 밀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 우리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정배 하나를 취한 나시린의 2손에 두고 옆에 요제를 듭니다.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 되고 그것을 제사장한테로 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나시린의 결례가 다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일반 사람으로 돌아와서 포도나무에 남은 데서 나는 그 소산들을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자,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나실인의 서원을 마치는 일에는 상당한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1절 한번 보세요.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자, 상당한 재물을 준비해야 되지만 힘이 닿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법을 따라서 과정을 지키게 하고, 과정을 마칠 때도 결론할 때도 아주 법을, 그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실인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처음부터 자꾸 이제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어요? 예?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 시작하는 거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럴 때 굳이 나실인을 자꾸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나실인을 무엇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그런 기도하는, 나실인을 지금 무엇으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본을 삼고자 하시는 모델. 예?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들한테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본을 그들한테 보여줘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나실인을 뭐로 삼은 거예요? 모델, 본으로 삼으셔서 광야 생활 동안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좀 닮아가도록 하는 본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은 어때요? 본. 여러분, 본 뜬다 그러죠? 본 뜬다. 본 뜬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뭘 하나 대고 그릴 때 본 자체가 흐리멍텅하게 되면 본으로 말미암아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 흐리멍텅해지죠. 그렇죠? 본을 떠가지고 뭘 만들게 되면 그 본이 기본이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본을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나실인을 본으로 삼으면 돼요. 그럼 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철저하고, 아주 분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실인의 개념은 지금은 어떨까요? 자, 광야 생활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원하시냐.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강요해가지고 너 이거 해 라가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한테, 서원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 자원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뜻대로 시작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 일단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시체를 잘못해서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거룩에 구별되는 일이 뭔가 손상해 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속죄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하면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실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목사님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가 여러 각도에서 그 보여주기 실험을 했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이것을 이제는 나시린에 대한 특별한 구별이 없어졌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요즘 무슨 생각이 좀 많이 드시나요?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예?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그러려니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쟁 상황이라든지, 예? 남북한의 이런 또 이렇게 일들이라든지, 호주에서 자꾸 도전이 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겠다고 달려드는 도전 같은 것들이 그래 가볍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여러분들 다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자, 지난번 제가 우리 성례식이 있었던 날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갖고선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별함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구별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마땅히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일 때문에 세상이 말이죠, 얼마나 지금 악한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나시린의 삶,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시린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시린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해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젊은이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본으로 삼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시든영락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쓸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쓸려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쓸려갈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쓸려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별된 사람을 기뻐해요. 쓸려가지 않는 사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사실 능력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시잖아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깨끗하게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렇게 오늘 나시린의 규정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번에 오늘 보게 되면 22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잘못할 때는 책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또 뭐라 그럴까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예. 자,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예배 제일 마지막 순서가 축도예요. 축도. 가끔 가다 보게 되면, 물론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축도 안 받고 떠나는 교인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축도하는데 그 축도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주의 종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배 축도까지 꼭 다 받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 안 받고 축복이 안 온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하지 않고 제가 오늘 민수기 6장의 축도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정전돼서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서 예배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태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시기를 원합나이다. 특별히 오늘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실인의 규정을 일부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세상이 얼마나 광야 같은 세상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나실인으로 살아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나실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물결에 쓸려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줍시고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쓸려가지 않게 하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